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내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지러운 소리들 헛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자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본문 12절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한적한 곳에 모여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마을 안에 있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마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로 몰래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다시 쫓겨나게 될 가능성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사람은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마을 안으로 들어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와서 병이란 병은 모두 다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실 만한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구합니다.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만일 제가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그 능력을 사용하실까 하는 것만큼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걸까요? 첫째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 호의를 베푸셔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는 자신이 걸린 나병이라는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천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병으로서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내 병을 고쳐주실 리가 없다라는 일말의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시겠지만 당신이 내 병을 고치고 싶으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셔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까지 하시면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에서 그 일을 금한 이유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전염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에 전염될 가능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병을 낫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율법의 의도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그에게 넘어가서 그 사람을 나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대지 않고서 말씀만으로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의 대상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된 이후로 가족들과도 이별해야 했고 또 이웃들이나 친구들, 친지들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병에 걸리기 전까지 교제해왔던 모든 관계들로부터 단절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롭게 관계 맺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맺어왔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나병에 걸리지 않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이전의 관계 안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사용했던 원한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답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내가 낫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향해 내가 낫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은 나병 환자로 하여금 거절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내도 또는 자식도 이 사람이 그 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편이나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저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아내나 자녀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을 보면 누군가는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가족들로부터도 버려진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은 이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예전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용납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만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로부터도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무섭게 느껴지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내다가 어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을 때 진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 일주일 가까이 그 감동에 젖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기쁨이 사로잡아서 일주일 내내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더 길었겠죠, 그 기쁨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 가운데 있던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4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뒤에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가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그에게 요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째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그에게 요구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기적이 혹시나 권력자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에만 관심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한 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져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이 기쁜 일에 대해서 잠잠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를 통해 이 일이 알려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기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도에 힘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일에 힘쓰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처럼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분위기를 띄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삼아서 거대한 세력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이다 보면 초심 또는 사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에 통과한 보람이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는 결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기를 얻도록 하고자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누구도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꺼림을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꺼림을 받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상한 성격 때문에, 어떤 성격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꺼림을 받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모두 회복되어져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꺼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습니다.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해서 꺼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꺼리고,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꺼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그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관계 맺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어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는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까지도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을 향해서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있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서셨고 또 그를 품어주셨고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또 품어주고 그들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편하다, 이상하다, 꺼려진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행태를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하고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만져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관계 맺고 그들의 이상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또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숙한 신앙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만큼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끌어안고 품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너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